안녕하세요. 2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생명과 긴밀히 엮여 내 삶이 그분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어린 아이 마음으로 딸을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질과 복음에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지만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입니다. 나중에 시비가 가려지더라도 일단 정도를 걸어가며 수용하면 결국 가장 선한 결정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서 좋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르고 비틀어지면 주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혼탁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수용하려면 상대방 입장에 서봐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그의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그 자체를 품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상대를 수용하는 체질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와 주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승리자로 세워갈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와 기도를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 하십니다. 영생을 구하던 부자 청년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은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어린이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존중하시며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꾸짖으며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이 그분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며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란 말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아이처럼 천국 백성은 겸손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속성이 천국 백성에게 꼭 필요할까요? 내가 겸손히 전적으로 주님만 의존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앞부분 18장 1절로 4절을 통해 작은 자의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린이들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나름 열심도 있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도 있습니다. 재물도 많아서 사역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는 헌금 일부가 다른 사람들이 내는 액수보다 훨씬 많았을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는 종교적 열심도 있고 소유물도 풍족하며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괜찮은 선생님, 훌륭한 랍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가장 근본적 질문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좋은 질문을 가지고 와도 순종할 믿음이 없어 실패합니다. 16절로 22절은 부자 청년의 고민입니다. 영생은 유한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 얻는 법을 질문합니다. 그는 십계명을 모두 준행했음에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는 말에는 그의 의가 묻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문제점을 드러내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물질이 많고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은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진정한 가치로 삼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로서 내가 온전함을 위해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그 청년이 많은 재물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영생을 갈망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은 재물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남들보다 많이 선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초점을 맞춰준 인생은 결국 영생과는 상관없는 길로 갑니다. 모든 재물을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좇으라는 예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재산을 헌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족쇄가 되는 것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괜찮은 선생 정도로 여기는 사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소망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 하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치는 온전한 삶입니다. 온전함에 대한 명령은 나를 따르라로 귀결됩니다. 온전하다의 반대는 부족하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의 부족함의 원인은 많은 소유였는데 그 부족함에 발목이 잡히면 온전함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부족함의 요소는 각기 다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 해결합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 어린아이 마음으로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심하며 돌아서는 부자 청년에게서 저 자신을 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제 소유를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늘 보화를 쌓으며 어린아이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